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또 반주도 해 주시고 그리고 유치부와 유년부가 특송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성경 봉독해 준 우리 장세원 청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강하고 담대한 다음 세대들이 다 되는 거 우리 다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로 다음 세대들이 믿음 잃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런 자녀들, 그런 우리 학생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다음 세대 여호수아처럼이라는 주제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 성경에서 다음 세대 신앙 전수가 잘 된 것, 그것이 바로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에 걸치는 이 다음 세대 연결이 가장 잘 된 다음 세대 신앙 전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곳에 이 세대 전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족속이 그 내용으로 나옵니다. 이들은 자신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자자손손 잘 지켰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그런 족속입니다. 자신의 선조 요나답이 두 가지를 자신의 후대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도주를 먹지 말고 그리고 정착하지 말고 유목민으로 그렇게 살아라라는 그 요나답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세대마다 그 이야기를 전수했던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이 35장의 이 레갑 족속은 그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레갑 족속은 사실은 그 신앙의 족속은 아닙니다. 이들은 이방 족속이고 그리고 신앙을 전수했던 것이 아니라 선조의 명령을 준수했던 것으로 그 세대의 전수가 이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신앙의 전수가 아주 잘 되고 그 모범이 될 만한 것이 어디 있을까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신앙 전수가 아주 잘된 모범의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곳곳을 잘 살펴보면 이 모세의 그 신앙이 자연스럽게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에게 이양되는 것,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모범이 되는 신앙 전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여호수아처럼 신앙 전수의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세를 이어 신앙 전수가 여호수아 때 잘 이루어졌음을 오늘 그 출발의 여정을 여호수아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1절에는 매우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가 신앙을 전수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1장 1절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모세를 소개하는 호칭과 여호수아를 소개하는 호칭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렇게 출발부터 달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얼굴에 광채가 났던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탁 쳤을 때 홍해가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랐을 때도 이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탁 치자 그곳에서 생수가 터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자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 이런 역사들, 그야말로 모세는 누가 봐도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보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제 그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보였던 그 모세를 이어서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를 소개하는데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종 그리고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수종자라는 말은 하인, 몸종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단지 모세의 하인의 역할로서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하인이었던 여호수아, 출발이 뭔가 좀 어색하고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왠지 불공평한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겠는데요. 오늘 이 성경의 이 1절에는 정말로 이 세대 교체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경은 모세의 신분과 여호수아의 신분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대 교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세대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세대 교체에서 매우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담대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신분과 형편과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이것이 믿음의 세대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전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세대는 그 사람이 정말로 특별한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의 재력과 그 다음에 어머니의 정보력과 아버지의 무관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말로 그 세대가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우리 세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이제 그대로 전수되어서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의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세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세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세대, 그 세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매 순간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저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와 동행하고 있음을 고백한다면 그 세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지만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는 왠지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과연 모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걱정과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하고 있기에 여호수아가 결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로 대를 이어서 신앙의 전수를 이어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의 엘리의 제사장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사를 더럽히고 제단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향해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무리 좋은 가문에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어떤 배경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가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들리는 가문, 그 가문은 절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불황자로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그리고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인물로 사용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였고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의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세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 그것을 어떤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다음 세대들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될 매우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처럼 이 앞으로 다음 세대의 믿음의 전수에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부모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이 새벽 제단에 함께 기도하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었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게도 고스란히 그대로 그 하나님이 나와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시구나라고 믿음이 고백되어진다면 그 다음 세대에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했던 다윗, 그 하나님이 함께했던 다윗은 항상 담대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시편 91편 5절과 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다윗이 어떻게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시편 91편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고백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그리고 낮에 날아드는 그 화살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는 얼마나 많은 공포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적군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적장의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 이런 공포들이 항상 밤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도 많은 화살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화살이 날아와서 나의 목숨을 가져갈지 모르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그리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낮에 오는 그 공포, 낮에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어려움들, 이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밤에 내가 병약하여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또 아침이 되면 또 무슨 일이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까? 수많은 우리의 이 인생의 사이클 속에서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밤이나 낮이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나오는 담대함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교육을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낮이든 밤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또 다른 말씀은 6절과 7절과 9절에 반복되는 단어로 나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고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극히, 이런 아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매우 중요한 그 단어들을 사용하며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성경에서 이 반복하는 것은 삼위일체의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반복적으로 3번이나 반복적으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3번의 반복적인 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은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격려를 이 여호수아가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있던 사람은 결코 위축되거나 연약해지지 않습니다. 매 순간마다 나에게 힘이 연약해지고 내가 살아갈 인생에 어떤 무기력해지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위축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있었던 여호수아, 그 하나님의 완벽한 격려를 받고 있었던 여호수아, 그는 정말로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의 전쟁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오늘 모세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격려를 받았던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11절에 진중을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격려하며 그러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 사흘 안에 내가 이 요단을 건너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약속의 땅을 내가 전진하며 그곳에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벌써 그 계획하신 계획들을 이루고 계시니 우리가 그 계획을 맛보며 그 계획을 이루자라고 오늘 여호수아는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사람은 거침없는 형벌을 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저하지 않고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 앞에 주저하고 있고 어떤 중요한 일들에 주저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주저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있는 다음 세대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그 결과가 연약하고 그 결과가 좋지 않을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그 일들을 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담대하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승리하셨던 그 땅에서 승리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토 다이조가 쓴 격려 속에 자란 아이가 자신감을 배운다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한때 일본의 베스트셀러로 팔린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판 속에서 자란 아이는 비난을 배웁니다. 적대감 속에서 자란 아이는 싸움을 배웁니다. 놀림 속에서 자란 아이는 부끄러움을 배웁니다. 수치심 속에서 자란 아이는 죄책감을 배웁니다. 하지만 격려 속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배웁니다. 격려 속에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배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감이 무엇이겠습니까? 담대함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 친구들의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 중요한 타자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격려를 받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격려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격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격려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주저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격려와 칭찬을 받는 사람은 모든 순간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우리 다음 세대가 그리고 나의 다음 세대가 주님 하나님의 격려를 꼭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마다 힘어 지쳐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하며 낭망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격려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리듯 일어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세대마다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침없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광의 다음 세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